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딱 좋은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찬양하세, 함께 경배하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남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록하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두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허락하시며 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을 주셔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창조 섭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있을 전도의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의 교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전상화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고 김창원 집사님께서 소천하시어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51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연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화합보다는 전쟁으로 서로를 위해서 주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마음을 바꾸고 그 나라들에게 화합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말씀의 사자 정진무 목사님께 양육관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말과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지체들에게 사람의 찬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옵시며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친히 돌보시며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돌보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넘치게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친히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로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연합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각 전도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오래 사실 걸로 믿고 있지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하 친교실 102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호 장로님께서 수고로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필요하신 분은 그 옆방에서 또 서금재 권사님이 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분의 귀한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이후에는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편한 옷을 꼭 챙겨 오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교회를 또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로리앤 컬럼비아 요양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9시 반에 출발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위로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상화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김창원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미리 스케줄을 기억하시고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며 진리인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원래 이 말의 출처는 사기라는 중국의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화위복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온 이유는 중국의 고전 이야기 중에 하나인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것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저 노인은 불행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암컷 한 마리와 함께 주인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이 다시 복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친 겁니다. 그래서 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마침 그 아들이 다친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전화위복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유익이 되신 적은 없었는가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화위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으키시는 전화위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도 믿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를 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리더 중에 한 명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집마다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내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을 하였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5장,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8장이 되었습니다. 더 큰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교회는 언제나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우호적인 미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연하게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핍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제는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오히려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조차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힘있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가?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먼저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에서부터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유대 땅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사마리아로 피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BC 722년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정복한 북쪽 이스라엘 땅,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을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너무나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혼혈로 된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의 무시를 받고 심지어 혐오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멀리 돌아가는 것이 보통의 유대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평소 같으면 빌립도 웬만하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등 떠밀려서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거기에서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한 마음이라는 말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던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좀 더 예민하게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것이 범상치 않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것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경험하는 최악의 상황도 기꺼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슬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승리로 바꾸신다라는 영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가장 끔찍한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의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벌입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손과 발이 못으로 박힙니다. 나무에 매달립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집니다. 탈진해서 죽게 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형벌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비참한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어려움과 성도들의 흩어짐이라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큰 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의 귀에도 그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죄사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그 사람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몬도 믿었다,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로 직접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특별한 예외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외였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무려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시몬이 다시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영적인 힘을 가지는 데 진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책망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심하게 시몬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힘이고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론 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죄를 시인하고 간절하게 그분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도의 명령은 시몬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직접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시몬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경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진실하게 회개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라는 강한 권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어려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선언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서두에 전화위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인생은 전화위복이라는 말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언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모든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시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앞길을 지혜롭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삶의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도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용기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찾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를 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때로는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최악의 상황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으로 마음에 낙심하여서 절망한 분도 계시고 정말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을 더 찾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지인들과 또 우리 볼트모교회에 속하지만 연약해진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연약해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도 있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과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였다면 그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찾기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해진 자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각자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제가 주님 앞에 각자 저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체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더 깊어지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마다 기도하며 매일마다 주님을 찾으며 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은 세계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의 인생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정체된 사람이 없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동안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를 받는 교회,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이나 정신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영적으로 늘 충만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뜨겁게 동행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 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호.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질.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